하나님 아버지, 둘째 날 또 수련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주무셨죠? 네. 뭐 어젯밤에 또 막 이야기하면서 밤샌 건 아니죠? 됐구나. 그러면 잘 분위기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아침 시간에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60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 조금 뭐 제 경험상 제일 개운할 때가 언제냐면은 설교 시간 때 졸았을 때가 제일 개운하죠. 그렇지 않아요? 막 한 1시간 숙면한 거 같죠? 그런 거는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잠깐 조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특징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졸면은 그 다음이 뭐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뭐 다시 어제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뭐 다시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잘 하는 얘기들도 아니고 하는 얘기들 아니니까 조금 깊게 그리고 조금 더 정말 여러분에게 뭐 아무것도 눈치 보지 않냐고 그냥 복음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뭐 교회 사정 뭐 이런 거 다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게 복음이다라는 얘기들을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바울이 만약에 저 앞에 있다면 바울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막 여러 사정 다 봐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태훈아 너 바울이 내 앞에 있으면서 바울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태훈아 복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아주 내추럴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두 번 다시 볼 생각 없이 그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은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여를 부르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부르셨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르면은 일로 와봐라 하면서 이것도 사투리구나. 일로 와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내가 이쪽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불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잠을 깨기 위해서라도, 잠깐의 내가 강압적인 리액션, 이런 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불렀는지를 보시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또 심하게 돼 있죠? 심하게 돼 있습니다. 심하게 돼 있지만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건 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불렀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 이쪽으로 불렀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악한 세대에서 불렀는데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불렀냐면은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렀다라는 표현을. 건지셨다. 건지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영어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들을 쭉 기록해놨는데요. 저 건졌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그 다음에 RSV라고 해서 Revised Standard Version라고 해서 Revised Standard, 그 다음에 KJV는 여러분 잘 아시는 King James Version입니다. 저 킹 제임스 버전하고 NASB하고 RSV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deliver us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to deliver us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딜리버리 알죠? 딜리버리. 원래 딜리버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deliver라는 말을 우리는 구원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되는데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Rescue us, to rescue us 이렇게 된 거죠. 건졌다. 자, 여러분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원어, 헬라어 원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영어 번역으로 옮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건졌다라는 말을 deliver라든지 save라고 하는 거는 구원하다라고 많이 써요. 구원하다. 이름 구원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NASB와 RSV와 KJV의 어떤 영어 번역을 따랐으면은 저거를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잘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건지려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건지려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요. 저 건지다라는 단어가 여기 밑에 보면 엑사이레오라고 돼 있어요. 엑사이레오. 예, 엑사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엑사이레오 이렇게. 여러분 저 단어를 보시면은 단어가 신약 성경 여기 하나만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얘기. 헬라어만 어려워요. 헬라어 생각하지 마요. 그냥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생각. 헬라어는 지 잘났다고 표시하려고 제가 헬라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엑사이레오라는 말은 만 나와요. 여기에만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가 저기 밑에도 보이시지만 에크라는 전치사와 그다음에 하이레오마이라는 동사가 플러스된 합성어예요.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요게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그다음에 하이레오마이 하이레오마이라는 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되어 있다고요. 이 단어에 플러스 돼 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합성어예요. 그러면 에크라는 이 전치사의 뜻은 뭐냐면은 밖에라는 뜻이에요. 밖에라는 뜻입니다. 하이레오마이라는 뜻이 뭐냐면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이 뭘 건지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단어를 말하는 거냐면은 이 합성어가 말하고 있는 거는 밖에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밖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죠? 안을 선택한 게 아니고 밖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건졌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밖을 선택해가지고 했단 말은 안을 버리고 밖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졌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안에서 건져가지고 밖으로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저거를 NASB나 RSV나 KJV가 말하지 deliver us라든지 save us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구원하다는 말을 사용했으면은 헬라어가 따로 있습니다. 헬라어가 뭐냐면은 악한 세대란 안에서 그 악한 세대 밖으로 너희를 불러내었다. 그 불러내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게 가능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 있는데요? 우리들의 비전과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모든 생활 방식과 우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곳은요. 사실은 다 악한 세대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럴까봐 계속해서 저한테 물어요. 너는 지금 뭘 목표로 어디에서 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목표를 대부분 보면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겁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너를, 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가지고 억지로 너희를 구출했는데 너희가 그거 다시 들어간다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뭐라 그럴까, 여러분 나이대가 훨씬 심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20대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20대 아주 젊은 사람들은 그 목표가 아직 희미해요. 왜 희미한 줄 아시냐?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걔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제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제 즐길 때죠. 이제 한 26, 7 이제 직장 생활로 나가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자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여러분 그때 자각을 했으면 여러분도 성공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늦은 나이잖아요. 늦은 나이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늦은 나이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늦었다 할 때 진짜 늦은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늦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늦었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어디의 영역에 어느 에리어에 속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는 생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00% 확신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악한 세대에 있지 않아요. 영역에 있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로 악한 세대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악한 세대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로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지금? 여러분의 행위로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행위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은 순수하게 여러분이 어느 영역의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악한 세대 지금 불러내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선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그럼 밖을 불러내어진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안에 있는 생활의 습관, 이 생활 방식을 그대로 여기서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거기 불편함을 누가 인도하시냐?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꺼리끼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꺼리낌이 있지 않나요? 다 꺼리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살인을 했다 이런 죄를 범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범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법으로 뭔가를 생활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꺼리낌이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밖에 저쪽에 안에 있었던 악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꺼리낌이 없어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서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신학과에 있어요. 총신대학교에 신학과에 있습니다. 1학년에 들어갔어요. 절대 가지 마라 했는데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목사 절대 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 녀석이 자기가 신학과를 가야 되겠다. 신학과를 갔어요. 신학과 갔는데 얘가 중학교 때까지도 무슨 얘기를 중학교 때 1학년까지도 아빠 정말 안 믿겨진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 왜 하나님 제가 그냥 그대로 내추럴하게 하나님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 아들이 괜찮은 애예요. 괜찮아. 중학교 1학년 때 이 새끼는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속에서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라는 인간이 그 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죠. 최면을 걸었어요. 목사다 내가. 목사야. 목사. 그래서 얘기를 했죠. 현서야, 그래. 어떨 때 그런 마음을 드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 간섭도 안 해. 나한테 꺼리낌이 있는데 내가 이거 죄인 것 같은데 이거 뭐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할 때 나를 건들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면 내 거를 하나도 안 들어줘.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내가 또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네가 너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애들은 그걸 죄라고 여길까? 죄라고 여기지 않을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너의 마음속에 이게 죄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냐? 아빠의 그 어떤 그걸 얘기해 주면 청년부에 속하지 않은 인간 결혼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늦게 들어오고 말이지. 와이프하고 통화했지. 그래가지고 뭐하다 그랬지? 아들이 아빠의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아빠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좀 모태신앙이 아닌데 제가 10가지 기도를 저는 국민학교 5학년 저희들 국민학교 세대예요. 국민학교 세대들 있잖아. 국민학교 있죠? 없는 척하지 마.
초등학교.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믿으면서 제가 10개를 기도했다. 10개를 기도했는데 몇 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 같아? 딱 2개밖에 안 들어줬어. 그러면 8개를 안 들어준 하나님을 내가 버려버려야 되겠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또 시간이 늘어지겠죠. 어쨌든 아빠가 내가 더 정확하게 네가 알아들 수 있게 해줄게. 아빠의 기도 제목을 들어줬다면 아빠 키가 이거 아니다. 내 얼굴 상태가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가 애스킹하는 이렇게 간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answer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하는 것을 네가 리스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조건 내 뜻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뜻을 기도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라는 걸 듣는 것이 기도이지 내 했는 걸 그대로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목표가 악한 세대에 있고, 근데 그 악한 세대에 있는 것이 왜 괴로우냐? 우리는 악한 세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바깥에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악한 세대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악한 세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밖에 선택한 사람들의 방식으로 지금 악한 세대라는 현상 속에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얼마나 부딪히겠어?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밖의 방식은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 안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밖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까지 말하냐면 너가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말은 뭘 말한 거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살인한 거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싶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거하고는 다 결과가 다르잖아요. 결과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 안 했잖아요. 물리적으로 생명을 안 없앴잖아. 이쪽을 살인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생명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처벌받아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똑같대요. equal.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죽인 거하고 똑같다고 하나님은 판단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뭐까지 하면 안 돼요. 살인도 하면 안 되지만 미워도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거를 왜 그렇게 하셨냐? 누가 그렇게 힘든 거를 먼저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줬잖아요. 자기 생명을. 그걸로 여러분을 건져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성공하고 싶으냐? 다 악한 세대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기준을 다 맞춰가지고 오로지 거기에 막 몰입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부터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육 가운데 여러분 다 거의 주일학교 건넜죠. 주일학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다 배웠을 거예요. 솔로몬 얘기 알죠? 솔로몬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솔로몬이 뭐로 유명해요? 지혜예요. 뭐로 또 뭐 해가지고 지혜를 얻었어요? 1000번째.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지혜를 발휘한 게 뭐가 있어요? 재판에서 애기 잘라라 막 이거잖아요.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경의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흥을 했고 가장 놀라운 국가를 형성한 거는 솔로몬 왕국이었어요. 솔로몬 때였어요. 엄청났다니까. 상상할 수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줄곧 뭘 얘기하냐면 솔로몬 왕국을 동경해서는 안 된다 얘기했어요. 솔로몬 자체도 얘기했어요. 솔로몬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냐? 솔로몬 자체가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마지막 말기 때 기록한 거라면, 솔로몬이 기록한 거라면 자신의 생애가 그렇게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대요. 모든 게 헛되대. 계속 후렴구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목표는 뭐냐면 그 헛된 그 솔로몬 왕국이 훨씬 좋아요. 그래 살고 싶어.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금으로 치장하고 막 돈 엄청나고 불질 엄청나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내 삶이 헛되대. 근데 헛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잡고 있으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고 주일학교 교육할 때도 솔로몬 왕하면 지혜 구하니까 다 주더라. 여기에서 포커스는 뭔데요? 지혜 구하니까 다 주더라. 여기에서 지혜 받았으니 지혜를 구해라가 포커스예요. 다 주더라가 목표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뭐 우리 마음을 그냥 내추럴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가 더 목표겠어요? 그렇지. 그래 세속적 인간아. 그러니까 다 주더라. 여러분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렇다니까. 너 그렇지. 뭐 다 주는데. 마음은 이랬을 거야. 아 지혜 구하면 다 줄 거야. 하면서 요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이따위 고유가 다 있어요. 성경의 역사상 솔로몬 왕국을 동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왕국을요? 다윗 왕국을 동경하라고 말하죠. 다윗이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지 솔로몬이 표상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먼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고 했을 때 다윗이 먼저 보여줬지 솔로몬을 예수님의 표상으로 보여준 성경의 구문이 딱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배울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솔로몬 얘기를 들을 때 솔로몬이 전기 솔로몬과 후기 솔로몬 나누죠. 나만 그렇게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기 솔로몬은 어떤 솔로몬에서 막 1000번째 구하고 지혜 구하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잘 됐어. 그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죠? 아니 여자지. 이 세속적 인간 우상숭배죠. 그 왜 우상숭배를 했는데? 여자들 때문에 그런 거죠.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을 처음보다 뭡니까?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솔로몬 치세 첫 해가 기록되는 게 아마 열왕기상 3장일 거예요. 3장 1절부터 솔로몬의 치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3장 안에 1000번째 구하는 게 나와요. 그럼 전기 솔로몬이죠. 그 3장 1절에 이 저자가 뭘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3장 1절에 그렇지. 아내를 취하는 거. 애굽 여자를 취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죠.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이게 여러분 중요한 얘기니까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죠. 시읒, 리을, 미음이잖아요. 그죠? 이 시읒, 리을, 미음을 취하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샬롬. 그렇죠. 샬롬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평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이 평화, 평안이라는 화평이라는 뜻이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가서에 보시면 술람미라고 나와 있죠.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단어예요. 그 여인이 술람미 단어예요. 그 술람미가 뭐예요? 시읒, 리을, 미음이죠. 똑같이 화평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샬롬에서 온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이 진짜 진정으로 있었던 여인이냐 아니면 아닌 여인이냐, 물론 그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솔로몬이라는 게 뭐예요? 평화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누구에게 있어야 가능한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가서예요. 굉장히 야합니다. 온갖 야한 표현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주일날에 여러분 주일 설교에 아가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엄청 야하거든. 이게 야한 거를 이게 저는 했습니다. 굉장히 기특합니다. 제가 기특해.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아가서가 말한 거는 진정한 평화가 어디냐? 이 술람 여인이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거는 이 솔로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그 평화를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현상적으로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 돌아가 보면 결국 자신의 평화는 여자들, 그냥 이방 여자들의 공주하고 그 공주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리적 평화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왕기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왕기 저자들이나 역대기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솔로몬은 정말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솔로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보게 만드냐? 다윗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유도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의 보험으로 말미암아 다시 누구를 보게 만들죠?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주일학교 우리가 교육을 다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내러티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혜를 발휘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했다는 부분들은 뭐 성경을 더 잘 지키겠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이런 게 하나도 나온 게 없고 다 애기 잘라라 하는 그 부분하고, 그렇죠? 애기 잘라서 해라 이거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무슨 노동력이요? 황궁하고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때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죠, 아들 르호보암이 두 개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이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거의 갈라질 분위기 속에서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10개 지파의 대표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르호보암한테, 야 우리의 노동력을 좀 우리가 이제 좀 평등하게 유다와 베냐민만 혜택을 주지 말고 우리 노동력도 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때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그걸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은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죠. 우리 아빠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내가 다스려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 협상이 결렬됩니다. 자, 여러분 그 결렬된 결과가 뭡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르호보암이 알려주게 있는 게 뭡니까? 그렇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열왕기상이나 역대기 상하에는 이 역사적 기술을 하고 있는 이 역사서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역사라는 게 뭐예요? 사실적 묘사잖아요. 그렇죠? 사실적 묘사에서 알려주는 건 뭐냐? 결국 솔로몬은 아니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놓은 사람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아니라 결국에 누가 원흉이라고요? 솔로몬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했냐? 자기는 지금 악한 세대 밖에 있는 사람인데 악한 세대의 룰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자신의 삶을 정말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기록한 건 전도서가 뭐라고 얘기했냐?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 여러분에 대한 배경이 없어요. 여러분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추럴한 이야기를 그냥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저한테 생명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이래 보여도 저는 암투병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죽을 사람이었죠. 항암도 맞았고, 그러니까 교수 2년 차였나? 교수 때 2년 차였어요. 2년 차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40세가 되면은 만 40세가 되면 생애 전환기라 해가지고 위 내시경이 공짜로 이제 받게 됩니다.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41세가 되면 받잖아요. 위내시경 공짜가 됩니다. 수면하면 조금 더 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제 와이프가 아빠 돈을 더 낼 테니 대장 내시경도 해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암이 발견된 거죠. 거기에 우여곡절을 겪은 거죠. 그러면서 저는 또 거기에서 오진도 났고 뭐 이러면서 대구에서 오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왔냐면 서울대학교 암센터로 온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암센터로. 그리고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왔던데 박규주 교수라고 그분이 저 대장 수술해 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규주 교수가 그래 유명한지 몰랐어요. 엄청나게 까칠하거든요 저한테. 맨날 뚱땡이 목사 완낙하면서 진짜 맨날 그러면서 의사들도 거기에 있는 이제 간호사들하고 이 박규주 교수님이 워낙 머럭하니까 근데 대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만 대들었던 거죠. 에이 환자한테 그래 얘기해요 하면서 그러면서 대드는 사람도 저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박교조 교수님과 이 티키타카가 굉장히 좋았던 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기분 나쁘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박교조 교수님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이 유명한 거는 뭐냐면은 손이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손이 정말 작아가지고 절개하는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작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요,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보통 이제 대장 수술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거 뭐죠? 구멍을 뚫어서 하는 그걸 하는 건데, 이분은 무조건 개복을 하는 거예요. 거기 또 놀랬죠. 왜 이거 안 하고 이거 뭐죠? 복강경 그래. 이제 나이가 되니 이 생각할 단어가 복강경은 안 하는 거지. 복강경 금방 할 건데 이 사람 무조건 개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임파선 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했던 거예요. 항암을 하는데 한 달에 2번씩 12차 6개월을 한 거죠. 죽을 뻔했습니다. 응급실 실려갔다가 또 설교하러 갔습니다. 응급실 실려갔다가 설교하러 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계속 토하니까 배도 너무 아프고 항암 받으면.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그리고 나서 모든 항암을 받고 나서 CT를 찍었는데 뭐가 또 발견된다는 거예요. 재발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항암은 약은 다 똑같으니까 경북대학교에서 받아라 대구에서 받아라 이렇게 하고 다시 온 거죠. 그러면서 그 수술한 데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CT상은 발견된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갔어요. 가니까 교수님이 딱 보디만 조금 더러운 얘기지만 손을 집어넣어서 만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찍자. 이번에는 CT 말고 펫CT라고 해가지고 펫 촬영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자. 펫 촬영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일 뒤에 다시 와라. 처음에 갈 때는 아내와 같이 갔어요. 두 번째 이제 15일 동안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15일 동안 뭘 했냐면은 선풍기 분해하는 거를 아내한테 가르쳐줬어요. 선풍기 야 분해할 때 이래야 된대 하면서 내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즐겁게 했어요. 야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 봐라 하면서 그리고 자동차도 빨리 자꾸 장롱 여는데 이제 하러 가자. 그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15일 뒤에 이제 서울대 나 혼자 갔다 올게. 혼자 이제 결과를 보러 가는 거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혼자 한 2시간 걸렸죠. 야 이거 왜냐하면 결심한 건 뭐냐면 재발했다 하더라도 수술하지는 않겠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다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뭐냐면 내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나를 살려주신다면은 내가 더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때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교수락하는 놈이 그때 아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사락한 놈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 2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가면서 이제 얘기한 거,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는 뭐 세상 아무것도 내가 바라보지 않을게요. 오로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또 얘기를 들었는데 재발한 게 아니라고. 육종 같다고. 그래서 육종을 제거를 한 거죠. 저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모습 속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인생 속에. 그때 이제 40, 우리 한국 나이로는 그때 이제 40 하나였죠. 40 하나.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서도 싸웠고, 이제는 저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무슨 타협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떤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 달라들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누구 말도 안 듣겠다고. 사람 말에 사람 말에 속삭이고 있는 그 말도 나는 절대 듣고 싶지 않다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나는 그것을 위해 살겠다고.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총장한테도 대들었어요. 총장님한테도 대들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아닙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김태원 교수 저 약점 다 잡아라. 그래서 저 잘렸어요. 저 어디 가지 아십니까? 바로 노가다로 갔습니다. 노가다로 갔어요. 5톤 트럭 모르는 노가다로 갔다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갔다고.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수 월급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파트타임 사역자를 했으니까 교수였으니까 교육 목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트 사역자는 적잖아요. 뭐 1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주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니 교수의 월급이 사라지니까 가정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5톤 트럭을 모는 그것을 제가 간 거예요. 그것도 환경을 하는데. 그래서 독극물 취급하면서 그 드럼통을 가져와 가지고 그 드럼통을 싣고 하는데 그게 제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간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에서 그다음에 전임으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전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거죠. 저는 이제 아무 눈치도 안 봅니다. 눈치 볼 일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세대 사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룰은 악한 세대에서 건진 사람의 룰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렇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 명분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목숨으로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내가 그 목숨 값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해야 되잖아요. 그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쓸데없이 자꾸 여기 안에서 뭔가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속이면 안 됩니다. 다 성공하는 이유는 제 중심에 자기 중심에 다 들어가 보면 어떤 마음이냐?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수해야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뭘 했냐? 너가 여기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가 여기에 진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너희가 여기에 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악한 세대의 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악한 세대의 룰로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제동을 걸었다는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맞춰야 될 시간이에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점심이 있어서 고민이 되지만 그 제 얘기를 안 했어야 됐어. 이 현서, 현서가 문제라. 현서가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요 얘기를 조금만 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 시간 할 수 없으면 뭐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마지막 시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번 수련회 기간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남는 정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는 있어요. 현실이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이 악한 세대의 룰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강남교회 사랑하는 청년부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없어서, 그래서 그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강남교회 모든 청년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의 주제